한국 사회에는 이제 동창회라든지 이제 어디 향후회 활동이 대단히 이제 활발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창 처음 와서 놀란 거는 여름쯤 되면은 다 창문 열고 자는데 한밤중인데 막 폭죽 터뜨린 소리가 온 사방에서 울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거창 사람들이 인심이 좋나? 민원이 안 들어가는가? 그래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민원이 없으니까 계속 하고 있겠죠.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이제 다 너른 마음으로 그 정도는 이제 이해합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동창들이 모여가 1년에 한 차례씩 동창회 할 때 폭죽을 터뜨리면서 이제 밤을 새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자기 좀 안정감을 취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인간의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정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식사로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 식사도 못 하실 정도로 집까지 따라온 그런 무리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도 그 가운데 이제 무리지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무리에도 끼지 못한 한 분, 예수님이 이제 계시죠. 이제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파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앞뒤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병자들이 찾아올 때에 병이 낫고 병에 세방되는 그런 치유 역사들 경험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올 때에 귀신들이 스스로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자기 입으로 자복하는 거지. 이제 앞에 그 9절, 10절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귀신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이런 대단히 놀라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 앞에서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우리 본문에 서기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비난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바알세불에 쉬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 왕입니다. 귀신 대장이 이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비난이 일반에게 다 이제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되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거 더 있어가지고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몰려온 이런 기이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내용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 절에도 보면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새로운 예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 이게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전체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덮어보십시다. 먼저 이제 20절, 21절 보면은 이 식사로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한테 무리지어 따라 들어온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많은 큰 무리들이지만은 주님은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사뭇 진지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미쳤다. 귀신의 대장이 씌어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런 소리가 한간에 떠도니까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 여기 무리들 가운데 가족들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다른 번역에 보면 율법교사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율법교사 혹은 서기관,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희가 귀신 대장에 씌었다. 아주 왕 귀신에 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들인데 이 명색이 학자들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을까? 상상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 귀신 들리다 쫓겨난 사람들 다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혹은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에 대한 이런 평가가 결코 정당하고 온당한 평가를 할 수 없죠.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내린 이런 평가가 자꾸 쌓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이런 사람들이 다 뒤에서 여론을 이제 조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 22절에도 볼 수 있어요. 택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이제 서기관들의 주장, 서기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건 어린아이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운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또 어떤 가정, 집도 예를 듭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꽃 같은 이치로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귀신 대장 이용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펴갑니다. 그런 말씀이 이제 23절부터 쭉 이어지고 27절 이하에는 또 다른 짧은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름 붙이자면 강한 자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세간이 탐이 나가지고 세간을 좀 훔치려고 들어갈 때에 먼저는 그 집 주인이 힘이 세고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억류하고 잡아놓고서야 세간을 탈취할 수 있지 않느냐. 먼저 강한 자를 잡아두고서야 세간을 탈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이제 여기 강한 자라고 말씀한 이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을 결박하고서야 그 집에 있는 세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집기들인데 가재도구를 텐데 이건 의미하는 바는 사탄에게 억류된 인생을 말하죠.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이 억류된 인간 구원하는 일이 사탄을 먼저 제압하지 않고서야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논리에도 안 맞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거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자세가 이제 어떤 것인지 그건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 알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는 거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엄중한 선포가 바로 27절, 8절, 9절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3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불러내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맥락을 이래 따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좀 열을 좀 받으신 것 같아. 저는 그래 읽힙니다. 예수님이 열을 좀 받아가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고 하면서 당신 주변에서 말씀을 듣는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규정하신 가족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범위는 혈연 지연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식구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 당시로는 대단히 혁명적이죠. 가족들이 들으면 매우 서운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다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얘기 좀 해보십시다.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다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형태들, 맹목적적인 신앙, 이 신앙이 결국은 예수 죽이게 돼요. 아주 큰 폐해를 가져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인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 현상 앞에서 이런 황당한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뭘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당대의 최고의 석학,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율법학자들이 예수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저거는 귀신 대장 불러다가 귀신 쫓아낸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했을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는데, 먼저는 이 서기관들이 오랜 동안 가져왔던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자기들이 최고라는 폐쇄적인 그런 신앙적인 자부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신앙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 안에서 전개되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읽어낼 수 없는 겁니다. 안 맞는 거지. 자기들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이제 헛소리하니, 예수님 복음서 이런 건데 보면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 놔놓으면 이거는 술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터진다고 그러잖아. 유연성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진리라는 복음의 진리, 새술이 안 담아진다 이 말이지. 예수님 답답하니 그런 비유를 했죠. 자, 그러면은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어떤 거냐를 살펴봐야 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해석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서기관들 욕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부류의 신앙에 만족하고, 그런데 다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는 이런 단순한 신앙 가지고는 이 사회 현상이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단순한 신앙 가지고는 주님 예수님의 그 포용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이해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교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온 사방에 세미나 하고 이러는데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대를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어느 누구도 동성애자들을 배척할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서의 진리예요. 근데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배척한다고.
배척하는 게 신앙 좋은 걸로 착각하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동성애자뿐입니까? 많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에서 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잘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빨간 띠 두르고 난민들을 쫓아내라고 데모하는 것도 교인들입니다. 그런 것들 다 우리 신앙이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철저하게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동의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교회 가운데 사회주의 이러면 경기 일으킵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사회주의, 빨갱이 뭐 이러고 앉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소위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존경해 마지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사실은 해방되던 해에 신의주에서 처음 정당을 조직합니다. 그거는 잘 몰라요. 정당을 조직했는데 어떤 정당을 조직했는지 아세요? 기독교 사회민주당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이 땅이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이념 아래서 나라가 경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사민당입니다. 사민당, 쉽게 말하자면 유럽에 많이 있는 사민당. 사회적인 그런 민주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사민당을 창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은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인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했지만은 본래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이 얘기는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얘기는 또 너무 길게 할 수 없고. 그러니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현상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사고를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론을 말씀하실까?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틀 안에서 저거 빨개 이루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도무지 세상을 이해할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겪는 최고의 과제가 뭡니까?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빈부격차가 심한 겁니다. 미국이 1등, 우리가 2등, 뭐 서로 1등, 2등 바꿔가면 제후진국 놔두고 뭐 얘기할 거고, 소위 말하는 좀 선진국 그룹 중에서 빈부격차가 우리만큼 심한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 서로 1등, 2등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도무지 잘 산다고 그러지만 갈등이 난무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 양극화 현상을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안경은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사회주의 얘기하면 빨갱이 뭐 이러고는 아예 배척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 견고하게 진친 그런 사고 구조에 우리가 아직도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도 아닌 이런 논리가 없는 이런 마타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걸 오늘 우리도 하고 있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앞에 마음을 열기 전에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성령을 거역하는 우를 범하기 쉬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시대마다 자유롭게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인데 그분을 읽어내지 못해요. 우리 틀 안에 가두어 있으면. 자, 그래서 서기관들이 왜 이런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렸을까? 첫째는 자신들의 우월적인 그러나 대단히 폐쇄적인 그 신앙 때문에. 두 번째, 이거는 매우 본능적이고 원초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그거는 바로 서기관들이 이미 이 당시 이들이 유대교 안에 누리고 있는 특권
의식, 기득권입니다. 특권 증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예수가 자기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유대 종교 안에서의 특권을 무너뜨리는 깊이 인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 죽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유대 종교 안에서는 최고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누릴 것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상을 뒤집고요, 장사치들하고 다 제사장들하고 연결된 거야. 그 얘기는 또 이 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파악하기를, 저 인간 놔두다가는 우리 누리는 이 특권이 무너지겠구나. 예수님을 깊이 위험인물로 판단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자, 이거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올시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그나마 큰 문제 없이 잘 우리가 서로 교회를 잘 꾸려가고 있지만은, 만일 우리가 교회가 많이 커지고 교회가 여러 사업을 한다고 치십시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늘 보는 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리함, 불리함을 쫓아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기한테 유익되면 달라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강 건너 어떤 교회 보세요. 내가 올 때부터 싸운 교회, 지금도 정리 잘 안 된 것 같아요. 본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알기로는 유치원 문제예요. 거기 다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현실은 지금 교회가 그거 붙들고 쓰고 있을 수 없는데, 그것 가지고 교회가 두 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꼭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 나의 유리함, 나의 불리함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면 그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유익을 예수가 깨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택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맹목적적인 신앙이,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신앙이 큰 폐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맹목적적이었을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공간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높은 이상을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 공간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족은 혈통 뛰어넘습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예수 가족을 말씀하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다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고 그래 배워왔어요. 배달의 결의,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을 자랑했죠. 옛날에는 그게 상당히 그렇게 자랑할 만한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 나라 안에 갈등이 일단은 많이 줄어들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인종이 모여 살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단일 혈통을 자랑하고 그걸 배웠지만은,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 그것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가족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늘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각인이 되어가지고 늘 가족 중심,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다 이런 동일한 사고방식,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사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제 뭐 세계 우리나라 안 나가 사는 데가 없잖아요. 이제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라는 게 뭐 온 세계에서 이민 다 돌아가지고 형성된 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은 다양하죠, 출신이. 뭐 아프리카, 아시아, 뭐 어디 유럽 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형성된 나라 미국이잖아요. 근데 유독 미국에서는 한국계 이민자들이 유독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내가 뭐 다 연구한 건 아니지만은 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유독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자식하고 밀접한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래서 합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자녀들을 부모의 품에서 내보냅니다. 같은 도시에 있어도 나가서 살도록 해요. 그때부터 자립합니다. 지가 알아서 살아요. 시집장가 지가 가서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 책임지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한국에서 살듯이 미국에서도 한인들 대부분 그래 합니다. 자식들 놓기가 싫어가지고 자식들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독특한 면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그것이 가족 중심의 사고 행동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이게 지나쳐가지고 가족 외에 남에 대해서는 대단히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는 이런 배타적인 가족주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아주 해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보는 데입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양의 교회들이 그래도 지금도 힘있게 선교하고 활동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부를 축적했다가 자기가 이제 즐기고 누리고 세상 떠날 때 되면 교회에 헌납하든지 사회단체에 다 기부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돈 쓰다 안 하고 주머니 속에 다 챙겨놓고 장판 밑에 숨겨놨던 걸 자식한테 물려놓으려고 죽어버립니다. 자식들이 그 하나면 괜찮지만 싸움박질만 해요. 그게 오늘 우리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배타적인 가족주의 이건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대단히 불리한 그런 이념이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인생의 전부로 삼고 우상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오히려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회도 병들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가르침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려 있는 가정도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좀 열어놓는 그런 실행들도 있어야 됩니다. 뭐 다양한 그런 실행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예수 가족은 혈육에 기초한 것이 아니올시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거는 혈육에 따른 거 아니에요. 인종,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개방과 자유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인 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나라예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형제요 자매됨을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큰 가족 공동체로서의 연습을 하는 장소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 보통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정치적인 압제, 또 유대 종교 안에서의 억압 아래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달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해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해방하시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역사에도 구현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성숙함이 깃들어서 우리 사회를 뭔가 살려내고 변화를 이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당신을 붙들러 온 제자 식구들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실에 분명해져서 참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족의 혈육의 가족의 단위를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는 귀한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이뤄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진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의 강고함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